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지으시고 심히 아름답다 말씀하신 우리 말씀의 하나님, 이 시간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뜨거운 가슴을 다시 창조해 주시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하며 듣겠습니다. 우리 심령의 울림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령의 빛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특별히 말씀에 조명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오늘 기도 응답의 말씀과 낙심 중에 있는 심령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말씀과 오늘 무덤등한 심령은 말씀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 봐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귀한 강단을 목사님이 뭘 믿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기꺼이 맡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안 지는 한 8년 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가 동일하게 전원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임 한 10년 전에 했거든요, 저희 교회. 근데 이 그린벨트에서 교회를 어떻게 지을 수 있나, 또 전원교회를 전원답게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아마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다 인터넷에서 보면서 가까운 데는 가보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때 이 교회를 제가 인터넷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의왕 뭐 거리 한 20분 하면 달려오는데 가려고 하다가 다른 일이 바쁘고 해서 이 교회는 뭐 훨씬 큰 교회고 해서 그때 일도 바쁘고 해서 놓쳤습니다. 그러다가 한 2달 전입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시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좀 주셔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면서 그러다가 또 인터넷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검색을 하는데 주품교회가 이게 검색이 되는 겁니다. 제가 8년 전에 보았던 그 교회가 8년 전에 보았는데 뭐 너무 크게 부흥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를 데리고 당장 가자고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 당장 왔더랬습니다. 와서 교회를 이렇게 뭐 문의할 수도 없고 그런데 혹시나 또 우리 다 부교육자들이 바쁘겠지만 감히 뭐 담임 목사님 만나서 뭐 교회 소개 안내해달라고 그렇게 말씀 못 드린 갖고 그렇게 해서 부교육자실을 갔더니 우리 정모세 목사님께서 친히 아주 곳곳 동산 위에까지 아래까지 막 사사시 다 친절하게 그렇게 교회의 역사와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식당을 보지 못해서 가는 참에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마당에서 목사님을 비웠습니다. 근데 목사님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전화로 막 이렇게 통화 중이신데도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오셨다니까 얼른 전화를 끊으시고는 방으로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서재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회에 관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감동, 은혜를 입은 겁니다. 제가. 표정이 왜 그러세요? 진짜 입었다니까요. 얼마나 감동을 제가 받고는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후 때 와서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스케줄 잡아서 그러겠다고. 근데 목사님 저희 교회가 조금만 이렇게 연사랑 꽃 축제를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 교회도 이 그린벨트 또 저는 숲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연사랑 축제 때 목사님 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4월 말인데요. 그때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를 또 다 둘러보시고 한참 동안 또 후배 목사에게 조언을 등등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이야기가 한 2시간, 3시간 동안 목회와 또 신앙의 간증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은퇴하신 목사님이 점심을 함께 드시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은퇴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눈치를 보고 목사님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후 집회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해서 3일 동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제 그랬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교회가 비울 때 되었는데 꼭 저보고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하죠. 정말 한 2번 정도 만났는데 생각은 한 10년 동안 깊은 영적인 어떤 조우의 관계를 맺은 것처럼 그렇게 이 후배를 챙겨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더없이 반갑고 기쁩니다. 저희 교회도 말이죠. 이 전원이 뒷동산에 있습니다. 한 10,000평 정도 전원이 뒷동산에 있는데요. 이 주품교회도 뒤에 보니까 동산에 산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산에도 다람쥐가 많죠. 청설모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산에도 이 다람쥐 청설모가 있는데요. 다람쥐가 떨어지는 도토리를 먹기 위해서 겨울을 준비하면서 가을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앞발로 파면서 하나하나씩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람쥐는 한 곳을 파서 여러 개의 그 도토리를 넣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파서 하나 넣고 하나 구멍 파서 하나 넣고 해서 약 한 1년에 약 한 1,000개 정도 도토리를 땅에 그렇게 심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왜 한 번 파고 여러 개를 그렇게 도토리를 모으지 않는가 하면 한 번 다른 이 친구들에게 들키면 다 뺏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들키면 하나만 뺏기기 위해서 하나 파고 하나 숨기고 하나 파고 하나 숨기는데 그 수고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내일을 위해서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면서 그 가을에 열심을 다하여서 제 먹을 채비, 겨울을 준비하는 그 열정, 다람쥐의 열정을 저는 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조금 있으면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삶이 끝날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삶도 좀 이 다람쥐가 제 먹을 것 모으듯 열심히 듯 우리도 주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갈 천국을 위하여 열정을 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서성의 주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정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점점 그 예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 예수가 안에 그 바울 속에 들어와서 바울 속에 뜨거운 열정을 품게 만들고 바울은 그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위하여 남은 일생을 헌신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를 열정의 그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빛을 바울이 온몸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무작된 바울은 완전히 율법으로 깨어지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새로운 세계가 그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바울은 은총의 그 햇살에 그 마음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바울은 결심합니다. 율법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평생을 달려가기로 작정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그 복음만 전하며 살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남들 눈에는 바울이 어떻게 비쳤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베스토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오늘 신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은 아무리 보아도 친로마적이고 또 부도덕하고 그리고 또한 이 악한 왕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그
이 변론을 듣고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앞에서 바울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뜨겁게 그들에게 변론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 기회, 이 복음을 전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변론했더니 거기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바울에게 지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가만히 보면 미쳤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마이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게 마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께 미친 사람이고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매니아고 바울은 복음 매니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바울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완전히 미쳐있는 그것이 이 열정이 활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피어났던 겁니다. 바울이 그 사람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자 25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사실입니다. 내가 전부 맑은 정신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그 법정 자리에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까지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란다고 했고 예수 매니아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지도 한 2년 정도 되고 바울은 지금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풀려나야 됩니다.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풀려날 그런 방법을 위하여 오늘 이 빨린 소리를 하지 않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바울은 정말 이 예수님과 복음에 완전히 미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의 매니아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매니아였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열정의 빛살에 충만한 바울은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변호하는데 모두 써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헝가리에 축구 영웅 프란츠 푸스카스가 있습니다. 축구에 아주 귀재입니다. 축구를 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시간만 있으면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찬다 그랬어요. 시간만 나면. 연습 제외하고 혼자서도 날이 좋으면 나가서 운동장에서 공을 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공을 차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도저히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차지 못할 때는 그냥 만나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후배들과 축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답니다. 축구의 이야기도 할 수 없을 때는 누워서는 축구에 가서 상상한다 그랬습니다. 축구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 자신의 분야에서 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열정적인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입니다. 뭘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고 있는 그 일에 몰두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가슴에 활활 타오르는 사람은 오늘 주어진 삶의 목적에서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목표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그리고 주변에 아무리 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원하는 주파수를 딱 잡아냅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 내가 들어야 될 것, 내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를鮮明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명예를 위하여 오늘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건강을 오늘 살기 위해서 오늘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돈, 성공 때문에 그 열정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폿대가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 그의 푯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세상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똥입니다. 바울은 명예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성공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어떤 것, 그 모든 것은 쉬는 순간, 모으는 순간 이 땅에는 언젠가는 그건 다 배설물 된다고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서 바울은 남은 평생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기독교 잡지를 보았습니다. 어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노동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것에서 불법 파업을 주도했습니다. 노동자의 개선을 위해서 들어가서 직장에서 이렇게 노동자들과 함께 하다가 걸려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과 성경을 보면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 가치관, 자신이 지금 믿었던 그 신념, 노동의 신념, 그 모든 것,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보는 순간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야, 내가 이 세상 민중을 바꾸고 노동의 세계를 바꾸고 사람의 이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과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건 유한적이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나와서 복음 전하기로 뜨거운 열정이 활 탔습니다. 지하철을 타가도 지하철 안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방 속에도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쫙 나눠주는 완전하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뜨거운 마음들이 풍성하게 넘쳐난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꾸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를 보고 기독교 기자가 찾아가서 취재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그러면 마지막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배운 것도 없습니다. 제가 갖춘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더 큰 주님의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감생심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써주시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는 못합니다. 제가 제 주제를 알죠.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으른 그 사람 굳이 서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서지 마시고 게을러서 그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서지 마시고 그냥 저를 대신 하나님께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없지만 제가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맡겨주면 주님의 일, 주님이 저에게 어떤 것도 적은 것도 맡겨주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에 미쳐 주님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간정문을 읽을 때 제 가슴이 막 뛰는 겁니다. 야, 이 목사로서 저는 게을러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없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나? 나는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지는 아니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열정을 태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남들은 어쩌면 이 예배 드리는 걸 간절히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젊은 한 40대 되는 우리 여자 집사가 2분이나 암에 걸렸습니다. 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몸이 축 처졌습니다. 한 분은 병원에서 치료받는다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 예배 한 번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폰자리 가서 예배 못 드려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프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건강해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남들은 아파서 병원에서도 오고 싶어도 못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열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표기도 장로님이 기도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당 마음을 담아서 열정으로 기도하십니까? 막힌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지난 한 주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렸습니까? 여러분, 봉사는 어떻습니까? 일할 수 있는 이때, 건강 주셨을 때, 재물 주셨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여러분 봉사하셨습니까? 전도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기초인 전도인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내 입에서 나오고 예수 믿는 걸 전하고 계십니까? 직장 가면 교회 다니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한다면서요. 60 넘은 한 분 만났습니다. 신방을 갖더랬습니다. 가정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이분은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제가 은퇴를 했어요. 근데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욕 얻어먹을 짓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도 교인이지만 어떤 데 부끄러워서 직장에서 있을 때 저는 그래서 제가 직장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제가 제 입으로 또 제 행동으로 교회 다닌다는 걸 표시 낸 적도 없고 직장에서 기도해 본 적도 없답니다. 제가 충격 먹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예수님은 생명을 다 주시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살다 영원한 지옥에 간 우리를 그리스도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셨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등한히 합니다. 감춥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교제 나누는 건 어떻습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천국의 가족입니다. 우리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가 어떤 관계입니까? 전도에서도 다들 친하십니까?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친밀한 가족의 그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사모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교제, 성령 충만. 이양 신앙생활 하시는 거 열정적으로 주님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열정을 불태워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 경기도 가만히 보면 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게 하프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도 한 45분 뛰면 그 다음에 한 15분 쉽니다. 그 쉬는 시간에 감독이 이제 작전을 다 짜는 겁니다. 야, 너는 너무 앞섰어. 너는 뒤로 나와. 너는 옆에 잘 패스하고 공을 잘 보라고. 너무 힘들면 빼냅니다. 다른 선수를 집어넣습니다. 감독의 말을 그때 다시 모든 선수가 귀를 기울이고 조율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전에 졌습니다. 근데 그 하프타임 시간에 잘 감독과 조율하고 서로의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다시 한번 휴 하면서 그 하프타임을 잘 채워나갈 때 후반전에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하프타임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전반전, 어제까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프타임, 일주일에 바쁘게 삶을 살았지만 이 주일 쉬는 이 시간 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마음과 뜻을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그 하나님과 조율하는 이 하프타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한 40세까지 바로의 궁정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나선 순간 오히려 문제가 꼬입니다. 그래서 40부터 또 80까지는 광야에서 긴 세월을 보냅니다. 허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긴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생각하면요, 그 3분의 2의 인생이 어쩌면 하프타임 시간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에서 40을 백성을 구하는 일들, 그 일에 이 모세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3분의 2는 그냥 보내었지만 3분의 1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시간으로 모세는 보내었지 않습니까? 다해 보십시오. 20세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장인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다시 1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광야 여기저기로 온 곳 다닙니다. 16군데를 도피처를 삼면서 이곳저곳으로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인생은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400명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바울은 이들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윗은 이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다윗은 때로는 그 도망할 때 고향에 베들레헴에 그 물 한 모금 묻고 싶습니다. 베들레헴 고향의 우물에 물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때 장수 가운데 3명이 가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 우물에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그렇게도 묻고 싶던 고향의 우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먹어?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먹으려 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물 한 모금도 먹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10년 동안의 인생에 깊은 어려운 삶을 살고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때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 주시고, 때로는 다윗은 75편을 되는 시편을 남기는데 그 가운데 광야에서 많은 시들을 뽑아 올렸습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후반 인생의 삶을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일들을 하였지 않습니까? 하프타임으로 인생을 성공한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되었을 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을 때 낮은 점수 28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정치력도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선에서 실패했습니다.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 그다음부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분쟁의 해결사로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은퇴하고서도 조지아주 자기 고향에 가서 그 고향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의 그 일을 끝까지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은퇴하고서도 고향 교회에 가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온 미국의 사람들이 여행 가다가 조지아주에 와서 저 교회에 대통령이 계신다고, 은퇴한 대통령이 계신다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서 사인받는다고 줄을 그렇게 섰답니다. 그게 그 교회의 전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백악관이 카터에게는 최종의 목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목표는 복음이었고, 그의 목표는 교회였고,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명예,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오늘 건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됩니다. 판교에 제가 아는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 갔는데 그 친구가 교회마다 이렇게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당에서 판교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한 80억 정도 이제 돈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뭐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수저 출신은 아니에요. 30대부터, 아니 청년 시절부터 믿음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자기 일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도 교만하지 않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고, 그리고 본인 집은 서울인데도 그 분당에 있었던 그 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 다니신 겁니다. 근데 교회를 지을 때 말이죠, 30억을 교회를 낸 겁니다. 30억을 낸 거죠.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내는 것 아니에요. 돈 부자다고 돈 많이 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30억을 교회에 내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짓기 시작하고 이제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교회가 또 해도 앞으로 이제 또 갚아야 될 빚이 있잖아요. 근데 한 몇 달 전에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장로로 조기 은퇴하렵니다. 제가 65세로 저는 물러나기를 원하고요. 교회가 아직도 좀 빚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이 안 팔린다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빌딩이 팔릴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안 팔리는데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는데 웬걸 팔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빌딩 판 돈을 갖고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빚이 얼마입니까? 제가 그 빚 다 청산하겠습니다. 몇십억이 됩니다. 다 청산하고 65세 때 은퇴하신 겁니다. 그런데 복받을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교회에 어떤 사람 장학금을 좀 줘야 되는데 교회 장학금 빼기는 좀 그렇고, 그럴 때 장로님, 예차에서 누구 한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장로님 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분은 항상 이 말씀을 하신대요. 제 머리에 꽂혀 있습니다. 내 주인께서 원하신다면 해야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내 주인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해야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항상 그러대요. 청지기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건강이 내 것이 아니고, 기업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맡아서 관리할 뿐이고, 주님이 잠시 내 살아있을 때 맡겨놓으신 것인데, 주님의 나라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어놓겠다는, 내 거 아니니까. 복음의 열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는 더 크게 기업이 3배, 4배로 확 이게 더 확대되고 부흥되어 버렸답니다. 그렇게 해도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늘 남을 높이면서 65세 때 딱 끝내시고 그리고는 교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해외 선교는 항상 나가고 항상 해외 선교 나가서 거기서는 모든 뒤에서 다 감당하고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행세하지 맙시다. 이 땅의 성공 지위는 잠시 디딤돌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목적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미쳐있는 예수의 매니아, 복음의 매니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복음의 열정을 태워야 돼요. 불을 피울도 장작개비를 이렇게 여러 개비를 같이 넣어야 타지, 타고 있는 장작개비를 끄집어내면 그 장작개비는 금방 꺼져버립니다.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났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 여행을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4차 여행까지 합니다. 수만 킬로, 수십 년을 바울은 고생합니다. 근데 바울은 혼자 하나님의 일, 열정을 불태우고 일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 곁에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함께 후원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사막을 건너갈 때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식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그것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고. 그런데 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품교회가 아주 좋으신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그 비전이 또 이렇게 펼쳐지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죠. 좋은 리더십의 훌륭한 목사님을 모신 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맞죠?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없으면 절대로 일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목사님에게 여러분 좋은 동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우리 집사님과 좋은 동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전대, 여전대 여러분 모두가 서로 함께 좋은 동력자, 함께 하나님의 열정을 불태워 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평생 신앙의 삶을 이룰 때 이 아름다운 좋은 주품교회에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고 열정의 빛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발과 여러분의 음성과 여러분의 보화와 여러분의 시간 모든 걸 주님께 다 드리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사셔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다 받아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주풍교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의 빛살 아래 주품교회가 힘있게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지도자 목사님 주셨고 장로님, 우리 집사님,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장 목사님을 지지하고 목사님을 격려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열정을 태워가는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 오실 때까지 더욱 귀하게 쓰임받고 날로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 손 들어 복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